사람들은 도시에 대한 매력을 느낍니다. 도시는 나름대로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가 아주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되어지고 산업 인프라가 도시에 집중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일할 자리가 많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는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장점들이 있고 또 재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도시의 문화가 다양하게 형성되어집니다. 그리고 도시는 교육의 중심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대학들이 세워지고 또 많은 배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시는 사람들에게 쾌락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도시는 사람들에게 많은 매력들을 줍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는 도시를 떠난다는 것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도시를 떠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실패로 생각합니다. 중심에서 멀어진다고 여기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기를 두려워하며 도시를 떠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떠나야 될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바로 멸망의 도시입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였던 존 버녀는 베드포드 감옥 안에서 철로 역정을 기록을 합니다. 철로 역정은 한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빨리 크리스찬이 했던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도시도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왔습니다. 그가 소돔 땅을 선택한 이유는 이 소돔의 이 풍요로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소돔 도시의 영적인 죄악들입니다. 도시는 겉으로 보게 되어지면 풍요롭고 화려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지면 온갖 죄악의 중심이 바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소돔 땅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겉으로만 보기에는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던 곳이지만 이 소돔 안에는 온갖 죄악들이 가득하였습니다. 동성애의 죄악들, 부도덕함뿐만 아니라 폭력과 착취가 행해지는 것이 바로 이 소돔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소돔 도시를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돔 도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죄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롯은 이 소돔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이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1절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이 저녁 때란 것은 날이 저물었을 때에라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았지만 두 천사가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두 천사는 소돔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소돔 땅의 죄악을 살피기 위해서 먼저 떠났는데 이들이 바로 날이 저물 때에 소돔 땅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두 천사를 향하여서 설명하는 단어는 말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말라크.
이 말라크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에게도 사용되었고 천사들에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령,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나 천사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천사를 향하여서 두 말라크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이 두 말라크가 날이 저물 때에 소돔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의 위치가 어디 있냐에 대해서 학자들은 사실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이 소돔성은 어떤 학자들은 사해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돔이 이 남부 도시에 있는 소알과 가깝고 역청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단점은 무엇인가 하면 헤브론과 무려 6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두 천사가 정오가 지나서 식사를 다 대접한 후에 나중에 떠났는데 날이 저물 때에 도착했다는 것은 60km 안에 도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약점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것은 이 사해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천사가 정오를 지나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헤브론 지역과는 30km 떨어진 곳이다 라고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 소돔 도시가 이 헤브론과 60km 떨어져 있던 30km 떨어져 있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어요. 천사라면 얼마든지 오후에 떠났다 하더라도 날이 저물어서 60km 떨어진 곳에 얼마든지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두 견해가 나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돔이라는 것은 사해 남부 지역과 가까운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편해서 가까운 도시 소알과 피할 수 있는 근접거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해 남부에 있는 지역이 더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착할 때에 지금 롯이 어디에서 앉아 있습니까? 성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 여러분, 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롯이 굉장히 소돔 안에서 출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돔 성문이라는 것은 고대 당시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장사도 하고 거래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에 재판도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문에 지금 롯이 앉아있다는 것은 이 소돔 안에서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소돔성 안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미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을 진출한 것과 거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이 롯은 소돔 땅에 들어가서 이 성문에 앉았는데, 그가 성문에 앉아있기를 언제까지 앉아있는가 하면 날이 저물 때에 앉아있다는 거죠. 저녁 때까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이 롯이 한편으로는 출세를 했지만 그의 마음이 영적으로 얼마나 공허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롯이 지금 처음에 소돔 땅을 선택한 것은 그의 눈에 보기에 아주 좋았기 때문입니다. 물이 넉넉하고 풍요롭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는 삼촌이었던 아브라함과 결별을 하였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 그의 모든 자리를 옮겼고 점점 더 소돔에 가까워졌고 마침내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거리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삼촌인 아브라함과 멀어졌어요. 그것은 단지 삼촌인 아브라함과 멀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롯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세는 하였지만 날이 저물면 어떻게 됩니까? 날이 저물면 집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나 롯은 자신의 집이 있는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한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그는 소돔 성문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롯은 소돔이라는 도시에 들어갔지만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풍요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도시가 주는 문화와 쾌락을 맛보면서 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점점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풍요로움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의 영혼은 점점 삭막해지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과 충만한 생활을 하면서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삶보다 이제는 도시가 주는 풍요로움과 즐거움과 쾌락을 하여서 우리 영혼이 점점 그것을 맛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공허해지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롯의 상태가 그런 것이었어요. 소돔이 주는 이 쾌락과 즐거움을 맛보았지만 그는 한편으로는 또 소돔 안에서 출세도 하였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그것들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과 어둠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날이 저물었지만 그는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두 천사가 롯 앞에 도착을 하니까 자, 롯이 어떻게 합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은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2절을 말씀 보시면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지금 롯은 자기 앞에 있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를 말하고 있지만 롯의 눈에는 사람을 보였어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절하고 영접하면서 종의 집에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롯의 모습은 그가 비록 소돔 성 안에서 영적인 이 갈등과 고마움을 느끼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도 두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롯만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가 소돔 성 안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또 소돔 성 안의 가치관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처럼 자기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집으로 간청하였지만 두 천사는 거절합니다. 자, 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이 두 천사는 자신들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접하는 것을 거절하고 자신들이 속히 자신들의 사명을 하려고 우리가 거리에서 잘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3절 말씀 보시면 롯이 간청함에 거저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이 또 간청하는 거죠. 간청하니까 두 천사가 롯의 간청을 듣고 롯의 집으로 들어가니까 롯은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고 무기병을 구우며 그들을 대접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반절이 납니다. 자, 4절 5절 시작. 그들이 늦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거리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두 사람이 롯의 집에 왔다는 것을 소돔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니까 그들을 찾아오죠. 롯을 물으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것은 알다라는 거죠. 알다. 알다는 의미로 구약 성경에 948회가 사용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단어는 단지 알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며 할 때 그 동침하는 단어가
야다예요, 야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두 사람이 지금 롯의 집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슨 말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할 것이다. 단지 그들을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 소돔마는 이 동성애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근데 이 동성애 가득 찬 곳이 얼마나 가득 찬가 보면,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늦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여러분, 이 설명이 얼마나 자세합니까? 소돔 백성들이, 남자들이죠.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늙은이까지, 그리고 원건, 먼 쪽 사람들도 살고 롯의 집 가까운 사람들까지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소돔 백성들은 이 동성애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늙은이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젊은 청년까지, 그리고 더 나가서 롯의 집에 멀리 사람부터 가까이 사람부터 다 모여서 롯의 집을 어떻게 했다고요? 애워쌌다는 거죠. 애워쌌다. 그만큼 소돔 백성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지금 롯을 위협하면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렇게 롯을 협박합니다. 자, 그러자 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 6절, 7절 말씀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이 제지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예 못 보도록 문을 뒤로 닫아버리고 소돔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은 나름대로 자신이 이제 소돔 땅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또 출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돔 백성들 향해서 내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악을 행하지 말라고 제지하면서 그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 8절 말씀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너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지금 롯은 자신의 집에 온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자기의 두 딸을 지금 대신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고 내 집에 온 손님을 손대지 마라. 그렇게 제안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롯의 이 두 사람에 대한 보호하려는 마음을 이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로서 두 딸에 대한 자세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렇지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내어준다는 것은 이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학자들은요 어떤 학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롯이 그만큼 이 소돔 성 안에 오래 살면서 소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적인 가치관에 물들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두 딸을 아낌없이 내어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런 해석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소돔 땅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소돔 백성들의 성적인 가치관이 물들어서 자신의 딸을 내주는데도 부끄러움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한편으로 무엇을 문제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지금 롯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소돔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날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할 만큼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에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롯은 이 소돔 사람들의 이 성적인 죄악과 삶 가운데 깊이 물들어 있지 않고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또 이 롯이 두 딸을 내어줄까요? 또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은
두 딸을 내어주면 소돔 사람들이 두 딸을 건드리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어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롯의 두 딸은 이미 약혼자가였어요. 약혼자. 소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두 딸을 건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고대 근동에서 약혼한 이 처녀나 여자를 건드리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했어요. 그만큼 중한죄로 처했기 때문에 롯은 자신이 두 딸을 내어주면, 내어준다 하더라도 내 두 딸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딸을 내어주었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견해가 100% 맞는가 알 수 없겠지만, 하여튼간에 롯은 자신의 집에 온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이 두 사람을 건드리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고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이 자신의 두 딸을 내어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너는 물러나라.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고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는,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 되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또 헤아리라. 그렇게 롯을 미치며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롯이 그들의 악을 제지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막무가내였어요. 꽃이 풀린 막무가내였고 오히려 롯마저 더 해할 것이다,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가진 모습이 크게 세 가지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고립형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 핍박하고 알아주지 못하니까 혼자 동떨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쿰란파가 그랬어요. 쿰란파. 온 유대 땅이 세속적이니까 자신들만 거룩하게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다면서 동굴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은둔 생활하면서 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고립형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는데, 산속에 있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립되거나 어른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신의 신앙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세속형으로 반응합니다. 적당하게 세상의 분위기에 맞춰주고 또 자신의 신앙생활도 잃지 않고 양다리 작전으로 살아가는 거죠.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세상 사람들과 맞춰주면서 자신도 세상 사람들 살아가면서 또 주일이 되어지면 알지 자기가 크리스찬으로서 예배드리고 세상과 주님과 벗어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속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누룩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리 자신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머물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누룩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롯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세속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은 알았지만 그는 소돔 생활에 살면서 이 소돔의 풍요로움을 쾌락을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거죠.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 세속형의 그리스도인 롯을 향하여서 너는 물러가라. 네가 들어와서 이 땅에 거주하면서 이제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롯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세상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면 처음에는 좋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타협할 때 세상은 좋아해요. 그래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지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 나중에 결국은 롯의 꼴을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세상 사람들부터 조롱을 당하고 네가 진짜 예수님 일 살 수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조롱을 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고리평도 아니고 세수평도 아니라 우리는 누리평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고리평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리평으로 살거나 아니면 세속평으로 살아가죠. 누리평으로 사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떨어져서 혼자서만 신앙생활 잘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누리평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 위에 우리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래 같은 것에 우리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고리평의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롯처럼 세속평의 사람이 되곤 마는 것입니다. 고리평의 사람이 되어지면 아예 세상에 전혀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세속이 되어지면 아무런 영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영적인 힘을 상실합니다. 세상 사람도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리평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을 얻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고리평이 아니라 세속평이 아니라 정말 누리평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제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10절 11절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지금 집 안에서 두 천사가 보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 고삐 풀린 망나닌 것처럼 이 소돔 사람들이 행동을 하니까 아예 어떻게 합니까? 롯을 집 안에 댕기고 문을 닫으면서 아예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립니다. 문을 못 찾고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벌면서 이제 12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것을 보게 되니까 더 이상 이 소돔상의 죄악들을 살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을 알고 이제 두 천사가 말하는 거죠. 제 13절. 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두 천사는 지금까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롯으로부터 대접받아도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소돔 백성들의 이 동성애로 가득한 죄악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소돔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이 두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4절 말씀 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롯이 이 두 천사의 심판의 말을 듣고 그 딸들과 또 더 나아가서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반기 말씀 보시면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사위들은 전혀 롯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롯이 전한 이 두 천사의 메시지에 대해서 두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아마 노아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말씀하였을 때에 사람들은 이처럼 반응했습니다.
노아가 그 산속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시가고 장가가면서 지금까지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는데 무슨 홍수가 내린단 말이냐 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 농담처럼 여겼어요. 롯의 사위들이나 노아 시대의 이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또 신약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농담처럼 여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령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롱하였어요. 조롱하였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어쩌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지 않는데 무슨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심판을 믿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와 노아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또 롯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너희들은 잘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 다윗 선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이 한바탕 소동이 끝난 후에 더욱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조롱하는 정도는 아니랄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롯이 얼마나 두 사위에 대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상실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롯이 전한 말은 롯이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온 두 천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롯이 사위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렇다면 두 사위는 롯이 전한 말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롯이 얼마나 그 가정 내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롯이 영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 사위는 롯의 말을 듣고 정말 두려워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구나 하면서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위는 그렇지 않았어요. 롯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도 그들은 농담처럼 여길 만큼 롯에 대한 롯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어쩌면 이런 롯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또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우리 가정 내에서 직장 내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서 롯처럼 영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왜 영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영적인 영향을 미칠 때에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심겨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손들에게도 믿음이 심겨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전수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보게 되어지면 부모님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지만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신앙을 떠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영적인 영향력이 없는 거죠. 자녀들이 보기에, 손자, 손녀들이 보기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부모님 믿는 신앙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고 또 장성한 나이가 되어지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두려운 거죠. 목사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두려운 것은 목사 자녀들 중에서도 장성한 후에 신앙을 떠니고 하나님과 등지는 자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 있고요. 저도 목사로서 되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한평생 목회를 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 자녀과 손자, 손녀들이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믿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믿을지 여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시면 정말 목사 대대로 목사 집안인데 그 집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자녀들이 태어나는 걸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사무엘도 보십시오.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까? 또 엘리도 한평생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자녀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목사로는 너무나 경각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롯처럼 되지 말아야 되는데 롯처럼 두 사위에게 영적 영향을 다 상실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대대손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사람들 나오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지고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교회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 도시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는 도시에 살지만 도시의 가치관과 죄악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도시가 주는 풍요함과 도시가 주는 즐거움을 우리가 맛보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스며들고 그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믿음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전달해서 정말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아름다운 흔적들이 잘 전달되어지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믿음을 계승하는 믿음의 명문가문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